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연속된 본문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기적으로 치료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치료 안 되던 이 병이라면 얼마나 오래된 병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불치병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단박에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였는데요. 이 간단한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즉시 몸이 회복되어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인 거죠. 그 병자에게는 어쩌면 우주가 진동할 만한 엄청난 큰 일일 것이고 큰 기적이겠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일인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또 많은 곤란함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큰 일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예배초소를 구하고 또 해외 선교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사역하는 일이 엄청 큰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겐 그저 간단한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세상의 창검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무력해져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실 것도 여러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이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합리적으로 의심이 드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이후에요, 일어난 일이 오늘 기록된 본문인데요, 여기에는 세 장면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보면서 그 장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일어난 일의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장면은요, 병자가 그 38년 된 병자, 회복된 병자가 유대인들의 책망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38년 된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걸음일까요? 38년 만에 처음 내딛는 이 발걸음에 그 병자는 감격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박수를 쳤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 안 납니다. 다만 이제 학교에 처음 간다고 가방 메고 나설 때 그때 또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습니까? 저는 그 사진으로 딱 찍어놨는데 학교 집을 나서는 순간을 딱 찍어놨는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마다 너무 이게 가슴이 뭉클해요. 얘 어느새 이렇게 컸나? 아마도 이 병자가 처음 걷게 된 것을 본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거슬려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인데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그 행위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것도 일이라고 여겨져서 그 병자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병자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 거죠. 그때 그 병자는 자기를 변론합니다. 그 병자는
아니 내가 일부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어떨결에 주님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병자는 그 유대인들의 지적에 아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책망받을 만한 일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율법에서 금지한 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율법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율법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직업으로서의 일, 돈벌이로서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6일 동안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그 생업의 현장에 있지 말고 또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직업으로서의 돈 버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이제 38년 된 병에서 막 치유받아서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텐데 이것을 일이라고 간주해서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적이죠.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직업으로서 일도 아니고 돈벌이로서 일도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근데 종종 이 유대인들의 실수를 우리도 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주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실수입니다. 이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칫 상대방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 활동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신앙적 관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수십 년 지켜온 신앙 관점이라 할지라도 그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이 교단의 가르침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이 다른 교단의 가르침을 쉽게 무시하거나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교단은 이 물로 뿌리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이나 교회 안에 침례탕 두고 그 침례탕이 물에 푹 잠기는 침례만 인정하죠. 그들의 보기에는 세례 받은 분들은 어쩌면 진짜 성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방언은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하면서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런 견해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얕잡아 보거나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만 인정받는다거나 방언을 해야만 온전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지지받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지켜온 신앙 관점이 때로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편향된 확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신앙적 관점으로 상대방 신앙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한 분이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한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만 참석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초신자이지만 그 수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 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눈물이 고여 있어요. 자신이 교회에 오는 것을 남편이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남편이 출근한 수요일 오전에만 겨우 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나마 수요 예배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못 해온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수요 예배만 나오면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수요 오전 예배만이라도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정을 모르고 주일 예배 안 나온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헌신이 부족하다고 그 자매를 지적하고 책망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설령 다른 분이 정말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지적하거나 책망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신앙적으로 문제 있다고 우리가 막 혼낸다고 애들이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죠. 이 관계만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신앙이 연약한 성도 혹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성도가 보이거든 가서 지적하거나 책망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두 가지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이 연약하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신앙의 길에서 온전하지 못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의 길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이 잘못된 길에서 쑥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책망보다는 기도로 그분을 돕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 봐요. 여러분,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고쳐가는 이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으시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 잠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법에 의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이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 교회 역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토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이 바로 주일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이 안식일 이후 첫날,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주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엄청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하루 있다면 딱 그것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축하하면서 함께 모여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이날에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교회는 바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구약의 율법 대부분은 신약시대 폐지되었고 안식일법도 폐지되었지만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십계명 4번째도 나와 있습니까? 20세기에 지난 세기에 활동한 유대교 신학자이고 아주 훌륭한 랍비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셜, 유대교 신학자이고 랍비인데 이분이 안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잘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셜의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헤셜은 그 책에서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다. 안식일은 이 한 주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궁전 같은 날이에요. 6일 동안에는 사람이 육신을 위해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에는 잔혹한 싸움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그는 모든 갈등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돈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맹세하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비록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이런 안식의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소방관이나 군인은 주일이라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여기 중국 땅에서 대체 근무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일에 생업을 멈추고 교회에 와서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이 하루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안식일 정신인데, 여러분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식 같은 날을 보낸다는 것 여러분 경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별도의 날에 내 영혼을 돌본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돌보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적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주일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영혼이 풍요와 안식을 누린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 헤셜이 말했던 이 시간 속의 궁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장면은요,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는데 마침 그 병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병에서 나았었는데 다시 범죄하면 더 심한 것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그 오랜 병에 걸렸던 것은 예전에 이 사람이 지었던 어떤 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아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38년 된 이 병이 그 죄 때문일 것인데, 또다시 그 죄를 범하면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으니 다시는 예전에 범했던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죄와 질병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질병이나 고통이 따라옵니까? 또 질병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에게 죄와 질병에 관한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중에 다른 날에 볼 수 보겠지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질병이나 고통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고통이 생겼다고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혹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에 일어난 고통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이죠. 평소에는 그냥 간과하고 스스로 용납하던 죄에 대해서 한번 깊게 돌아보고 변화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 고통이나 질병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설령 그 질병이나 고통이 그 사람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바로 잡아주는 기회로 삼으시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남들의 질병이나 고통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발생한 고통이나 질병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왜 저런 고통에 어려움에 빠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았는데 왜 저런 어려움에 빠졌지? 다 거짓이었던가?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저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위선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면 얼마나 큰 의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가족들 다 죽고 떠나고 재산 다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병이 생기고. 자, 그런데 이 욥에게 찾아온 불행한 일들, 이 일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자 봐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 욥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충고를 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생각이 틀렸어. 욥은 의인이야.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런 형편에 놓인 것이지 너희들 생각처럼 죄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거나 영적인 성수의 기회를 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에게 일어난 질병이나 불행한 일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고통이나 질병을 심화시키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저 해야 될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 장면은요, 병자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병자는 아니 내가 아니라 나를 고쳐준 분이 걸으라고 해서 난 걸었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께 돌렸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름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쪼르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병 고쳐준 사람, 나보고 자리를 들고 간 사람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합니다. 고발해버렸어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아마 찍힌 것을 만회해보려는 시도였을 것 같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니까 이제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서 이러한 일은 병을 고치는 일인데요. 자, 유대인들이 진상을 다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의 병을 고쳐준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것도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 서 있대. 예수님은 아니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변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자신을 변론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예수님의 이 변론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인데, 또 자신을 하나님과 이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돼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호칭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며 나는 그분의 친아들이라고 간주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호칭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도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들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 나는 그의 아들인 안식일에 왜 내가 일을 못하겠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아버지에게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말씀은 자신이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정말 유대인들 생각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여길 때 일어나는 죄죠. 제가 만약 이 강단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같은 사람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박차고 일어나시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신성모독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신성모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완전 사기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 역시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진짜 몰라봤어요. 아니, 어쩌면 몰라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앙적인 전통, 신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보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못 알아보는 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죠.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관점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다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실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이며 어쩌면 전 우주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물론 당연히 그런 회방의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오랫동안 져야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땅이 없었고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그 어간에 소위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반셈족, 반유대주의가 전 유럽을 덮어떨었습니다. 셰익스피어 나오는 베니스 상이 나오는 그 샤일록 같은 그런 베니스 상인, 악한 상인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거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의 하나의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유럽 지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 다양한 주제로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관점으로, 내 신앙의 주관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주관이 틀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게 남에게 일어난 고통이나 질병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이해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분의 고통이나 이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혹시 그 사람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 없다고 맨날 혼낼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아직 신앙이 없다고 맨날 가서 왜 교회 안 가냐고 믿음 없냐고 따지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헐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인내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큰 일이라도 주님에게는 그저 작은 일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합심 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아멘. 타인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예배초소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초소에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쁨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동안 삶의 많은 어려움과 낙심할 일 수속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일을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 정말 낙심할 것도 많지만 우리 시선의 어려움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과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하이 땅, 중국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일을 한다는 것, 직장을 갖다는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 삶을 알아주실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그런 자매들 고통과 정리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모두 많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같이 눈물을 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갈등이나 나머지 한분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의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이 넘치고 감사하고 감동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지향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 그 공동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기나노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주님의 기업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 염려할 것도 많고 낙심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그 어려움을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보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내 육신은 힘들고 정말 감정상으로는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이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이해의 마음으로 보듬게 하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껴안고 함께 손잡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세상은 차갑고 어둡고 탁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오기만 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감동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붙드시고 견디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래서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